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가을 하면 저는 이 감사의 계절이다, 추수의 계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의 계절이라면 여름, 겨울을 지났던 그 많은 식물들이 봄을 싹을 텄어 여름을 지나고 여러 풍파를 지나고 더위와 이 바람과 여러 가지 비와 여러 가지를 견뎌서 열매를 맺는 시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 하나님의 그 작품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좀 묵상하는 시간이 이 가을인 것 같아요. 이 가을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제 안에 또 은혜가 됐던 게, 가만히 이 지구를 돌아보니 이 산소가 날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산소가 없어져야 하는데 이 지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까라고 가만 보니까 이게 중력이 붙잡고 있더라고요. 산소가 떠나가지 않도록 중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삶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붙잡으니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은혜를 제가 누리더라고요. 여러분,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의 계절에는 우리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감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명절에는 또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다음 주 또 가족을 만날 텐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도 부탁을 드렸던데 코로나 기간 동안은 부탁을 못 드렸는데,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신 곳, 여러분의 가족들이 계신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아직 예수 안 믿고 계신다면 꼭 모시고 그 근처의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전도보다 그게 중요한 전도 같아요. 쉽지 않죠. 그러나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셔서 이렇게 전도하시고 주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갈 때는 꼭 두 손 무겁게. 그래서 요즘에는 두 손이 무거운 것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다요. 계좌이체. 이렇게 다양하게 하셔서 좀 여러분들 그 명절이 좀 풍성하게 하시고 쉽지 않으신 삶을 살면서 그 돈을 빼내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도 여러분 복음 전한다 생각하시고 가족들에게 좀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가족들하고 만났을 때 제가 부탁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모였으니까 하는 건데, 모였을 때 하는 말인데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지금까지 살았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번에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면 여러분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속이 문드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하시고 좋은 인사만 하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녹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명절 때 만났으니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 싸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안 만나려 그래요. 여러분 만나면 기쁜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명절 다음 주는 그렇게 여러분 좀 보내셔서 가족 복음화를 위해, 전도를 위해 좀 힘쓰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 말씀을 같이 좀 나눌 텐데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좀 아셔야 되는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이미 성도 그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느헤미야 가운데 흐르는데 그 위로가,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느헤미야를 좀 알아야 조금 더 은혜가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해요. 남유다는요 605년에 첫 번째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실제로 완전히 멸망한 건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의 멸망으로 보는데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성벽, 성전이 다 무너진 거죠. 이제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을 시키세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국가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가운데 회복시키는데 그게 1차 회복이 스룹바벨을 위해서 538년에 회복이 돼요.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차가 458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 이 회복의 사건이 444년,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 나라로 잡혀갔다, 사로잡혔다, 풀린 자, 이게 포로 귀환인데, 이 포로의 귀환을 3차의 시기로 보는데 3번의 시기에 있어요. 이때 마지막 포로 귀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벽이 완성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있는 시기를 좀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요 14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하면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죠. 그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왕의 오른팔이에요.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술을 마시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주며 이야기하는 그 대화를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름을 부르면 왕이 위로를 받는 게 느헤미야야, 하나님이 위로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최고의 높은 자리죠. 백성이 올라갈 수 있는, 사관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안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14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일본에는
자기의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의 제1동포로 살아가는 3세, 4세대가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 세대의 인물들이 지금 그곳에 살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안 포기하고 거기 사세요. 이민자의 삶을 살세요. 근데 느헤미야는 달라요. 이민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나라 페르시아의 국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민족성으로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라는 그 민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140년이 지났는데, 저는 정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140년이 지난 민족을 위해서, 없어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자리를,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느헤미야의 이 입장을 보시고 성경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훨씬 더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느헤미야 하면 1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중보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그 마음을 아주 잘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면 어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중보기도의 최고의 모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델이 이 느헤미야 1장입니다. 근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후반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이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 앞에 은혜 누리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는 건 당연한데 사람 앞에 은혜 누리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 있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만남 있게 해주세요 라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는 제가 자녀를 위한 하나의, 다른 기도를 다 포기하도 이 기도는 하나는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이 만남의 축복, 사람에게 받는 은혜의 축복이 필요한지,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숨 쉬는 게 은혜예요.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사는 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안 죽으셨잖아요. 아니요, 죽기보다 힘들어요. 아니요, 오늘 하루가요. 저번에 며칠 전에 이제 신방들을 가고 교인들의 이 요청이 있어서 기도하고 하면 정말 지금 이 순간도 생명을 위해, 건강한 하루의 아침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많거든요. 병원에 가면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을 가면 처음에는 자기만 왜 나 이러다가 병원에 가고 치료받는 곳에 가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니까 왜 나라는 말이 빠진대요. 너무 많으니까. 나 말고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성전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 이 모든 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전 목사님들이 했던 그 기도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이 기도가 참 저에게 은혜가 됐고 저에게 반성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밥을 한 톨 먹는 거, 내가 누리는 건 모든 목사로서 이 모든 게 성도들의 피땀인데, 눈물의 기도인데, 그들의 헌신인데 감사해야지.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는 어른 목사님들을 뵀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뵀고, 저도 좀 배워가려고 해요. 정말 이 부분을 제가
내 삶 속에서 계속 가져가야 될 삶이 이런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목사이자는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하나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 은혜를 알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힘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으로부터 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방해가요,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우리한테 은혜가 필요한 건 사단들이요, 방해가 많아요. 이 영화를 보면 적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주인공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적이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을 요즘의 언어로 빌런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이 아주 강할수록 그 주인공이 빛나고 그걸 극복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요, 사단은 존재해요. 사단은 공격해 올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게 알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사단보다 강한 게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 어려움이 은혜가 아니냐? 아니요. 그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으니 은혜,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으니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큰 어려움 찾아오고 사단 공격 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는 계획이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도자는요, 백성들이 따라주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해요. 저 사람 연약해요, 부족해요, 정말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사람이 붙지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람 붙는 걸 보면요, 그 사람한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기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이 사람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할 때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왕이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지도자들일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요. 어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십니다. 대적도 왕도요, 하나님이 바꾸면 하나님의 도구 되어 여러분에게 은혜의 도구가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왜 은혜를 입어야 하면 자녀들이 보거든요.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는지 자녀들이 봐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어떤 상황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 어머니 아빠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더라고요. 저는 한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고백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 기억하거든요.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목사님들이었는데, 목회자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면서 살아갔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새로운 결정을 하고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붙잡고 이겼는 걸 봤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예요. 그런데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와,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부모가 어려움과 힘듦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내가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따라갈 거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랬어요. 참 힘드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중국을 가면요,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압박이, 그곳에요, 처음 중국이 문화혁명이 있으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 쫓아냈을 때 중국의 복음화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개방했더니요, 1억의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숨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정말 뜨거운 교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번에 또한 지도자가 바뀌면서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절대 전하면 안 돼요. 전하면 잡히면 그냥 추방이거나 감옥을 가는 건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가끔 중국 성도들을 만나면,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요, 그들은 소리도 쳐 기도 못 한대요. 모든 창문 막고 지하 같은 거에서 정말 소리도 못 내. 찬양을 하는데도 소리를 못 내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데요, 그분들이요, 기도하는 모습이요, 소리를 내면 안 되잖아요. 잡혀가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근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는 거, 너무 편안하게 예배하니까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이기는지 우리 보여줍시다.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은혜.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저는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어려움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찾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모르면 불행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모르면 불행이에요. 가장 큰 저주는 정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서 주님 모르고 죽어라예요. 이게 큰 저주예요. 최고의 저주예요. 이 땅에 누릴 걸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주님 모르고 죽어라요. 이게 최고의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저주를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은혜, 하나님 때문에 은혜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감사할 수 있지? 저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슬픈데,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하나님을 믿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다르들이 보고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이 은혜. 여러분, 슬프고 아픈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먼저 은혜 줘야 돼요. 은혜를 주려고 해요. 저 사람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만나잖아요. 저 사람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주려고 만나잖아요. 은혜가 돼요. 나누려고 만나잖아요. 은혜가 돼요. 베풀려고 만나잖아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있는 힘 다해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때로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이 명절에 자신들의 헌금을 하고 자신들의 물질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여러 가지로 조용히 보이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줄 때 은혜예요. 사랑도 줄 때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은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 이
수많은 곳에 가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예, 부모들이 자녀한테 이래요. 야, 넌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좋은 친구 만나야 돼. 근데 다 좋은 친구 만나려고 하면 친구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친구 만나고 싶으시면 내가 좋은 친구 돼야 돼요. 아멘? 좋은 성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좋은 성도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좋은 목사 만나고 싶으면 제가 좋은 목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왜 또 말 안 해요? 내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성도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좋은 성도 만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목사 돼야죠. 남 탓하지 마세요. 관계는 남 탓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하고 특히 부부 관계를 전공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전문적으로 이 부분만을 좀 많은 시간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만나서 보면요, 한쪽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을까 그래요. 아, 진짜 나쁜 놈. 근데 반대편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놈도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만나보면 서로 다 나쁘대. 이야기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들으면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부탁을 해요. 인생은 육각면이라고. 나와 너가 보는 면이 있고 육면체야. 나와 너가 보는 거 있고 옆에 사람이 보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서로를 봐줄 수 있는, 그 사람 입장이 되어줘 보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주며 서로가 되어질 때 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 좋은 사람 됩시다. 우리가 좋은 성도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 만남의 은혜를 누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말씀을 우리 이제 적용해야겠죠. 먼저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할 때 느헤미야의 이 기도예요. 그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해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게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에요. 정말 생명 구원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인다면, 눈앞에 누군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우리가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놓치고 살아요. 다른 어떤 은혜보다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향한 마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영혼 구원을 살려,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다른 어떤 걸 나눠주는 것보다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민족을 향한 사랑의 기도, 우리 안에 이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전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요, 대전의 이 계룡산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산이에요. 이 신을 내림받고 무당들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요염한 산 중에 하나를 자기들끼리는 가장 센 땅이 계룡산이래요. 계룡산이, 그래서요, 이 대전 근처에요, 이단들이 가장 많아요. 왜요? 이 근처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보니까 이 대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얌전한가 했더니 눌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걱정 마세요. 그보다 더 센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단 보고 두려워하는 건 바보예요. 그 뒤에 강력한 하나님 보고, 그 사단도 무서워 떠오는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 보지 마시고 우리 영적으로 영혼 구원을 향해 기도하시고 이 대전을 향해 품고 기도하며 대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기도는요, 그 영혼 구원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더라고요. 철저히 그 느헤미야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살려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누리고 있어요. 자기는 충분해요. 근데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중보기도는요, 또한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기도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요, 삶으로 기도했어요. 그 몸을 다 들여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세, 힘 다 내려놓고요,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땅을 가는 거예요. 죽을 자리인데도 알아요. 수많은 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사명 들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복음 전하고 흩어져 사랑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사명 감당하고 회복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그런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그때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없는 거 알거든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기대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경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임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계속 사단은요,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거, 우리의 가진 걸 보라 그래요. 우리는요, 빈손일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조금 가진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일 못해요. 여러분, 죽게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면 아끼지 마십시오. 주님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한사랑교회, 그런 나의 삶,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아끼지 않고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하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하나님,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은혜를 전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이 시간들,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나 혼자 걸어가며 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들, 빈손 들고 걷는 느낌의 우리 성도들, 가진 것이 너무 없어 주님께 말마다 날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눈앞에 어려움이 너무 커 그 뒤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해요. 그 사원이 눈이 떠 천군 천사 불병과 불말이 하나님 보호하고 계심이 보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눈을 들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이제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